할렐루야. 오늘 또 예배 나오신 믿음의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하나님 말씀 하박국서 2장 14절 말씀 가지고 저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한때 한국교회에서 정말 자주 부르던 복음송 가운데 하나입니다. 물론 지금도 그 복음송은 믿는 자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선교의 열정과 부흥의 열망을 품게 하죠. 그 곡은 예수전도단의 고영원 선교사님이 만든 곡이에요. 고영원 선교사님은 부흥한국의 대표로 섬기는 분이십니다. 부흥이란 복음송, 비전, 파송의 노래,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우리가 익히 잘 은혜받고 불렀던 힘있는 감동적 복음송들이죠. 그분이 만들어서 한국교회에 선물한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라는 말의 그 진정한 의미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도대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라는 말의 뜻이 무엇인지. 물론 이사야서 11장 9절에도 같은 말이 나옵니다. 이사야서 11장 9절에 보면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신명기 3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 그리고 바다는 세상을 상징합니다. 다니엘서 7장 2절과 3절에 보니까 세상을 상징해요. 물론 이사야서 27장 1절에 보면 바다는 보다 더 구체적으로 사탄이 주관하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사탄이 주관하는 세상. 그러면 도대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라는 말씀의 의미가 뭘까? 물이 바다를 덮은 같다라는 의미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을 덮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다 같은 세상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복해 가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는 세상 어떤 곳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세상은 정복당한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바다 같은 세상을 덮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말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 말을 하는 배경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정결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그리고 바벨론 제국으로 상징되는 세상 나라들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온 세상에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질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은 하나님의 은혜, 어떤 은혜일까요? 역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박국 선지자 당시에 유다는 아무런 희망이 없었어요. 그래도 비교적 의로운 왕이라고 평가받았던 요시야가 8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서 개혁을 시도하고요. 유다의 마지막 부흥을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런데 애국과 아수르의 싸움에 억지로 개입했다가 무기또 전투에서 전사하고 말아요. 결국 유다의 마지막 자존심과 같은 요시야 왕의 죽음으로 유다는 걷잡을 수 없는 혼란과 무질서에 빠뜨리게 됩니다. 유다는 풍전등화 같은 신세에 놓이게 되죠. 유다라는 배가 서서히 바닷속으로 침몰해 갑니다.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거예요. 너무나 다급한 위기 가운데 하박국 선지자의 외침은 경고였습니다. 1장 1절에 그래서 선지자 하박국의 묵시로 받은 경고라. 묵시로 받은 경고입니다. 경고. 근데 유다는 들은 척을 안 해요. 그래서 오히려 혼란만 더 가중되죠. 여러분, 목회자의 가장 큰 외로움이 어떤 건지 아세요? 말씀을 선포해도 변화의 조짐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달라지지 않는 겁니다. 목회자는 그때가 가장 힘들고 외롭고 비통해요. 하박국 선지자도 동일한 마음이었을 겁니다. 아무리 외쳐도 변화되지 않는 유다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도대체 하나님 왜 자기의 외침을 들어주지 않으십니까? 언제까지 들어주지 않습니까? 1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리까?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자기 백성들을 고발하는 거죠. 자기 백성들의 불의함을 고발하는 거예요. 자신이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왜 구원치 아니하시냐는 겁니다.
목회적인 관점에서 충분히 공감이 돼요. 충분히 할 수 있는 기도라고 생각해요. 사실 기도라기보다는 항변에 가까운 거지. 하나님의 섭리는 일반 은총으로 해석이 불가능한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으로만 이해가 되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섭리를 일반 은총으로 접근했어요. 이른바 인과응보적인 사상으로 접근한 거죠. 이런 비슷한 선지자가 구약에 또 한 사람 더 있어요. 누구예요? 요나 선지자예요. 요나 선지자도 하박국 선지자와 거의 비슷한 과에 속합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의중을 제대로 이해하기가 어려웠던 거지요. 아무튼 본문의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공평하심에 우구심을 가졌습니다. 근데 하박국 선지자의 우구심에 대해 하나님은요, 마치 다 알고 계시듯이, 물론 다 아시지요. 나도 다 생각이 있어. 나도 다 계획이 있어. 마치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유다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이 친히 갈대아라는 몽둥이를 준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1장 6절입니다.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의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 아닌 것 거할 곳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다.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는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켰다. 갈대아라는 몽둥이를 준비해 놓으셨다. 이 갈대아가 바벨론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은 오히려 하박국의 마음을 매우 혼란스럽게 만들었어요. 왜 하필 자기 백성을 징계하시는데 바벨론 사람들을 동원하시냐는 거지요. 그들의 생각으로는 갈대아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사람 같지도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한 거지요. 그들이 사람을 다룰 때 마치 바다의 오족같이 취급을 하고 주권자 없는 곤충같이 여긴다는 겁니다. 그것이 1장 14절이에요.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으로 바다의 오족 같게 하시며 주권자 없는 곤충 같게 하시나이까. 하나님이 지금 동원하신 갈대아 사람들이 마치 사람을 바다의 오족 같게 취급하고 주권자 없는 곤충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그렇게 못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못된 족속에게 어찌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맡기시려나는 겁니다. 비록 하나님의 선지자라 해도 하나님의 그 지고지순한 섭리를 다 깨닫는 건 아니야. 깨달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잊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이사야 55장 8절 9절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우린 하나님의 생각을 다 이해할 수 없지요. 하나님의 길을 다 깨달을 수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내 생각을 죽이고 하나님의 생각을 찾고 구하는 겁니다. 날마다 내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고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박국 선지자의 그런 우구심을 풀어주기 위해서 두 가지의 메시지를 내어놓습니다. 그 하나가 2장 4절이에요. 2장 4절 보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은 비록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에 한복판에 있을지라도 구원받을 수 있는 안전지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뭔가? 믿음이라는 거죠. 아무리 죄악이 관영한 곳에 살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 그것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유다 청년들의 믿음을 통해서 충분히 검증이 되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보세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들이 그곳에서 어떻게 살았는지요. 그들은 그곳에서 바벨론 문화에 동화되지 않았습니다. 변질되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협상하거나 타협하며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들만의 방식으로 살았지요. 그들만의 방식이 뭘까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이른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이른바 하나님이 없는 땅 바벨론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던 거예요. 수없이 많은 회유가 있었죠. 겁박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지켰습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거지요.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그들을 죽음의 사지에서 건져주신 거예요.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서 건져주셨고 다니엘의 세 친구는 풀무불 속에서 건져주셨잖아요. 왜냐?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서도 자기 믿음을 지켰고
다니엘의 세 친구는 풀무불 속에서도 자기들의 믿음을 쳐버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죽음의 사지에서 건져주신 거지요. 한마디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말씀을 증명해낸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살아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박국 선지자에게 또 한 가지 방편을 추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읽었던 본문 14절이에요. 2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지금까지 하나님은 유다라는 그 나라, 작은 나라에 마치 상자 속에 갇혀 계신 것과 같았어요. 유다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도 못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독점하던 했거든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유다의 징계를 통해서 바벨론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들어갑니다. 바벨론을 침투하는 거죠. 그리고 도저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바벨론 제국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범세계적으로 확장이 됩니다. 그동안에 답답할 정도로 유다에 갇혀 계셨던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제국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소개할 때가 된 거예요. 이른바 하나님의 탈유대화가 진행된 거죠. 그 같은 예는 다니엘서를 통해서도 충분히 검증이 되었어요. 그것은 유다 백성으로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죠. 하나님은요,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원대한 섭리를 다 할 수 없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도 마찬가지였어요. 때문에 그는 만일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을 당하게 되면 세상에 여호와라는 지식이 다 사라질 줄 알았어요. 없어질 줄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다 사라질 것으로 오해했던 거죠. 하지만 그것은 하박국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아니죠. 오히려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으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더욱 동경하게 되고 사모하게 되고 그리워하게 되고 갈망하게 됩니다. 사실 바벨론의 포로기에 있던 유다의 기본적인 자유가 보장되어 있었거든요. 보통 포로라면 자유가 억압되고 통제받는 것을 우리가 영상할 수 있지요. 근데 유다 백성들의 그 바벨론 포로기는 억압이라든지 통제가 없는 비교적 순탄한 기간이었어요. 이른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때와는 전혀 다른 양상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곳에서 비교적 더 활발하게 율법을 연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실한 선지자들이 준비되고 있었던 거예요. 분명히 그들은 포로 전보다는 포로 기간 동안에 훨씬 더 영적으로 성숙했고 건강해져 갔죠. 여러분, 망나니 같은 자식도 집을 떠나면 철이 들어요. 개고생하니까 부모 형제를 그리워하게 되고 마음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의미에서 바벨론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장 잘 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시장이었던 거예요. 기독교의 세계화를 이룰 수 있는 최적의 장소였죠. 그래서 하나님은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줄기차게 예언하신 말씀이 있어요. 에레미야서 29장 11절에 보니까 바벨론 포로가 재앙이 아니랍니다. 평안이랍니다.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관심은 좀처럼 깨어지기 힘든 유다 민족의 그 단단한 종교적 장벽을 무너뜨리고 싶은 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자기들이 독점하라고 했거든요. 아주 못된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었죠.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를 해체하시기로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과 영광을 온 세계에 전파하시기를 원하셨던 거죠. 복음이 온 세계에 편만해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 차원으로 본문을 접근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장차 신약시대의 교회 탄생을 알려주는 것이고 복음이 어떻게 확장될 것인가를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소망의 말씀이죠.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온 세계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유대인의 하나님, 이방인의 하나님, 모든 믿는 자의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바벨론을 통해 여호와 이름이 온 세계에 널리 증거될 것입니다. 여호와 영광이 온 세계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하나님 신앙의 세계화가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유다의 범죄로 바벨론에 의한 멸망을 피할 수는 없게 되었지만 그렇게 승승장구하던 바벨론도 결국은 바사 제국에서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우려했던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지 않는 일도 없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높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말입니다. 본문 말씀은 그렇게 견고하던 큰 성 바벨론이 함락되는 사건으로 말미암아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고 예언하는 겁니다. 그리고 역사는 그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친히 그러한 예언이 성취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종 바사 왕 고레스를 쓰실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주전 538년에 이 말씀은 문자대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사 왕 고레스는 다니엘의 지도를 받아서 유대인들의 하나님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이는 인류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사건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바사 제국 아래에 거하던 유대인들은 다른 민족들에 비해서 특별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존귀함을 높이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온 세상을 지배하는 페르시아 황제들이 대부분 예루살렘에 전을 두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물은 사람의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본문에 나오는 물은 여호와의 영광을 의미하기도 하죠. 물론 바다는 공포와 두려움과 혼돈이 가득한 세상이에요. 바다는 물이 가득해야 합니다. 지극히 당연한 거지요. 근데 오늘날의 바다 물이 없어요. 물이 있어도 가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라는 바다는 온통 더러운 인간들의 탐심과 탐욕으로 가득하죠. 온갖 더러운 오물과 쓰레기들이 넘쳐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조욕과 이생의 자랑이 덮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관심은 세상이라는 바다가 물로 덮여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덮여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세상이라는 바다는 물이 덮음 같지 않습니다. 마치 돈이 바다를 덮은 것 같습니다. 향락이 성이 바다를 덮은 것 같습니다. 온갖 불법과 부정과 부패와 비리가 바다를 덮은 것 같습니다. 차마 상상할 수 없는 더러운 죄악이 지구촌의 모든 바다를 덮어버렸습니다. 이 세상이라는 바다는 악취가 진동합니다. 썩는 냄새가 납니다. 이제 바다가 회복돼야 합니다. 그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물이 채워지면 됩니다. 물이 스며들면 됩니다. 물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이라는 바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덮여지기를 원하십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것은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들이 가로채거나 다른 것으로 대체했습니다. 이제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비록 더러운 죄악으로 오염된 바다랄지라도 물이 들어가면 서서히 정화가 될 것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으면 바다는 완전히 청결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바다 같은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스며들게 하십시다. 물이 스며들게 하십시다. 물이 바다를 덮게 하십시다.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성전 문 지방에서 물이 스며 나와요. 물이 조금씩 스며 나옵니다. 근데 그 물이 발목에 찹니다. 또 무릎에 찹니다. 허리에 찹니다. 그 다음에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점진적으로 덮어질 것을 예언한 거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세상이라는 바다가 충만하게 덮여질 것을 상징적으로 예표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다만 우리는 우리 안에서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면 내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뭔가? 내가 먼저 은혜를 받는 거죠. 개인적으로 작은 바다 같은 내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의 물이, 은혜의 물이 공급돼야 합니다. 그러면 내 영혼이 적시어집니다. 내 영혼에 물이 없는데 주변에 물이 있은들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먼저 내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의 물이, 은혜의 물이 공급돼야 합니다. 그리고 채워져야 합니다. 충만히 채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내 심령에 생수를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내 심령에 생수를 부어주시옵소서. 내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와야 하거든요. 그래야 내 주변을 적시게 돼요. 내 주변에 있는 바다를 살릴 수 있단 말이에요. 내 심령에 생수가 없는데, 한마디로 물이 없는데 어떻게 주변에 있는 바다를 살릴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란 큰 바다를 물로 채워달라는 그런 기도보다는 내 심령이라는 작은 바다부터 먼저 물로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옳습니다. 내 심령이라는 바다에 물이 들어오면 내 영혼이 먼저 소생을 해요. 내 영혼이 소생하면 어디를 가든지 어떤 사람 만나든지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거예요. 이른바 물은 하나님의 은혜요 영광을 의미하거든. 때문에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물을 받아들일 파이프를 설치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그 물을 받아들이는 파이프를 마음의 문을 열어야죠. 그 밸브를 여는 거예요. 그리고 받아들인 물을 저장할 만한 탱크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내 심령에 먼저 은혜의 물이 충만하게 채워져야죠. 그리고 흘러 넘치게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성도들의 심령에 물이 없어요. 어찌 보면 가뭄에 갈라진 땅과 같이 부석부석 먼지만 날 뿐이죠. 그러기에 생명이 자라지 못하는 땅, 메마른 땅, 건건한 땅이 되어버린 거예요. 성경은 그런 땅을 어떻게 비유합니까? 길가에 비유합니다. 길가, 돌짝밭, 가시떨기에 비유합니다. 그런 땅은 생명이 소생할 수 없어요. 오히려 자기 생명도 위태롭죠. 그래서 물이 없는 영혼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죽은 거예요. 그런 심령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수용하지 못하고 반발합니다. 노골적으로 거부하지요. 내 심령의 바다에 물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분명히 어떤 사람의 바다에는 아무 생명체도 살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사람이 있어요. 강팍한 사람이죠. 그 심령의 바다 속에 들어가면 어떤 생명체도 살아남지를 못해요. 들어가면 죽어버려요. 또 어떤 이의 바닷속으로 들어가면 답답하여 숨이 멎어버릴 것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예전에는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자꾸 오염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어떤 생명체도 살리기가 어렵게 됐어요. 예전에는 모든 것을 다 수용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모든 것이 다 짜증이 납니다. 귀찮습니다. 예전에는 감사로 충만한데 이제는 불평과 불만이 가득합니다. 예전에는 제법 그래도 온유했었는데 이제는 얼마나 난폭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완악하고 강팍한지 모릅니다. 예전에 어느 정도 다 참아낼 수 있었는데 이제는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내 심령의 바다가 오염됐다는 증거입니다. 물이 없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먼저 내 심령의 바다에 물을 채워야 하는 거예요. 각 사람의 심령의 바다에 물을 채워야 하는 거예요. 물로 덮여져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살 수 없는 황량한 바다가 되고 말 것입니다. 내 심령의 바다가 메말라 사막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내 심령의 바다에 물이 마르면 은혜가 고갈돼요. 감사가 사라져버려요. 매사에 짜증이 납니다. 신경질이 납니다. 그런 것들만 계속해서 증폭이 되는 거죠. 어떤 좋은 마음도 생기질 않아요. 좋은 말도 나오질 않아요. 당연히 좋은 행동을 할 수 없는 거지요. 그러면 내 심령의 파괴는 물론이고 여러 사람에게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상처를 남기게 되지요. 때문에 가장 먼저 내 심령의 바다에 은혜의 물을 채워야 하는 거예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게 됩니다. 지금 내 심령의 바다에 물을 채우십시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말입니다. 지금 내 심령의 바다에 물이 있는지를 점검해 봅시다. 혹시 물은 없고 썩은 옥폐수만 가득한 것은 아닐까요? 혹은 고인물만 들어있는 것은 아닐까요? 깨끗하고 정결한 물, 맑은 물을 채우십시다. 그 물은 하나님이 돈 없이 와서 값 없이 와서 거저주시는 생명수입니다. 생수가 채워지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게 됩니다. 개인의 심령에 물이 채워지면요, 각 개인이 살아나요. 개인이 살아나면 내가 속한 주변이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속한 공동체가 살아난다 이 말입니다. 모든 시작은 나로부터입니다. 내가 살면 내 주변이 살아요. 내가 먼저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은 은혜를 받아야 내가 속한 공동체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속한 공동체는 가정입니다. 이웃입니다. 교회입니다. 직장입니다. 더 확대하면 그가 속한 나라도 공동체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는 가장 가까운 곳으로 전념이 되는 거예요. 파급이 되는 거예요. 내가 속한 가장 가까운 공동체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거예요. 당연히 나와 가장 가까운 곳으로부터 은혜의
파장이 일어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나로 인하여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공동체가 소생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먼저 내 가정이, 내가 속한 교회가, 내가 살고 있는 이웃이,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이, 삶의 터전이 물로 덮여져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 물이 채워지지 않고 세상의 다른 것으로 채워지면 가정이라는 공동체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언제든지 해체될 수 있어요. 오늘 많은 공동체가 아픔을 당하는 것은 물이 없어서 그래요. 물만 있으면 다른 것이 부족해도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참고 이겨낼 수 있거든요. 무엇보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의 물로 채워져야 합니다. 우리 가정에 물난리가 좀 났으면 좋겠어요. 생수가 펑펑펑펑 솟아나면 좋겠어요. 믿는 성도가 하나라도 들어있는 가정이라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속한 교회가 여호와의 생명의 물로 채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생수로 채워지지 않으면 거룩함을 잃어버려요.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교회들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돈으로 채워지기를 원하죠. 돈이 덮임 같은 것을 은혜로 생각합니다. 어떤 교회는 부동산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어떤 교회는 너와 나의 인간적 정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물, 생수로 채워져야 합니다. 어떻게?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의 생수로 채워지지 않으니까 목마르다고 난리요, 갈증난다고 탄식하고 답답하다고 불평하는 거예요. 오직 교회는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물로 채워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살아나고 부흥이 되는 거예요. 비록 당장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속한 직장이나 사업장이 물로 채워져야 합니다. 물로 채워지지 않으면 삐걱거리는 소리가 난무해요. 일에 재미가 없어요. 능률이 오르질 않아요. 지금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물로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제로 본문 말씀은 온 세계에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말씀이 넘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 채워질 것을 소망하고 그렇게 될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가장 큰 소망이고 제일 되는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이와 같은 예언을 선포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소망은 이스라엘을 통해 온 세계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기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유다를 바벨론의 포로로 붙여버린 겁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고 싶어 하시는 거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어 가시는 절대자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우리 생각으로는 이해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면 안 돼요. 혹은 하나님께 낙심하거나 하나님께 실망하고 좌절해서도 안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분께 내 삶의 모든 것을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이스라엘에게 맡기셨습니다. 가장 먼저 이스라엘에 맡기신 거예요. 이스라엘을 세상 모든 민족과 나라들과 모든 열방의 장자로 구별하신 거예요. 이른바 제사장적 나라로 삼으신 거지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런 소망을 이루어드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수없이 많은 선자를 동원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셨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을 고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습니다. 그렇게 하지는 못했어요. 결국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더 이상 수수방관할 수 없으셨습니다. 그들은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지요. 이른바 바벨론의 포로로 붙여버리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입장에서 바벨론 포로는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에요. 왜? 하필이면 하나님이 철천지 원수 국가 바벨론에 자기들을 붙여버리냐는 거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택의 최선의 방책이었던 거지. 하나님은 2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하신 거예요. 하나는 이스라엘을 징계하십니다.
또 하나는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징계하심과 또 하나는 교만한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징계와 심판은 달라요. 한편으로는 징계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며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교만한 바벨론을 완전히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론이라는 그 뜨거운 풀무불 속으로 용광로 속으로 자기 백성들을 집어넣으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셨죠. 그래서 진노 중에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나라 바벨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똑똑히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요? 온 세계 위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드러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교만한 바벨론 제국을 꺾으시고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세상 만민에게 공표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로 삼기 원하셨던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이는 우리 주 예수님의 생각도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생각이 아들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하셨습니다. 반드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통해서 말입니다. 이스라엘을 통해 각 나라와 족속과 이방과 열방과 온 나라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셨지요.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나로부터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 들어가야 합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심령이 적셔져야 하고 채워져야 합니다. 가장 먼저 내 심령의 바다에 채워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속한 모든 주변의 바다로 흘러가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로 말미암아 소생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온 세계가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소망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 일을 반드시 그렇게 역사하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다만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만 바라보십시다. 하나님께 집중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십시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경험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